오 헨리의 낙원의 두 나그네라는 단편소설을 보면 거기에 양말 가게에 주급을 받고 일하는 메이미라는 여인이 나옵니다. 열심히 일해서 받은 돈을 모으고 모아 1년에 한 번 최고급 휴양지인 로트스 호텔에서 일주일간 마담 엘로이스 다시 보몽이라는 이름으로 귀부인 행세를 합니다. 이름도 길죠. 마담 엘로이스 다시 보몽. 호텔 종업원들과 손님들 모두 그녀가 최상류층 귀부인인 줄 알아요. 이제 그 소설에서 한 명의 남자가 또 등장하는데 해롤드 페링턴이라는 귀족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남자도 옷가게에서 주급을 받고 일하는 종업원입니다. 그 사실을 숨기고는 1년 동안 돈을 모아 러트스라는 호텔에서 귀족 행세를 하며 휴가를 즐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두 사람이 서로 만나게 돼요. 그리고 서로에게 끌리게 돼요. 진짜 신분을 숨긴 채 귀족 행세를 하며 이제 일주일간 만나게 되는 것이 그 소설의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인류의 가장 오래되고도 강력한 욕망 가운데 하나는 바로 신분 상승의 욕망입니다. 심청전, 춘향전 모두 대중의 신분 상승의 욕구를 대리 만족시켜줍니다. 그 주제는 다 따로 있지만 결국은 대중이 환호하는 것은 그들의 신분이 상승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를 위해 인당수에 몸을 던진 심청이 그 효심을 인정받아 용왕에게 구출되고 결국은 어떻게 되죠? 황후가 됩니다. 수직적인 신분 상승입니다. 춘향전도 물론 정절을 중요하게 여기죠. 그러는 것 같지만 춘향이도 온갖 회유와 협박과 수절을 지킨 대가로 암행어사 이몽룡의 아내가 됩니다. 수직적인 신분 상승입니다. 신데렐라도 그랬고 미녀와 야수도 그렇고 다 신분 상승이 결론입니다. 한국 드라마의 단골 주제도 신분 상승입니다. 온갖 역경을 뚫고 재벌 2세, 재벌 3세와 결혼한 이야기는 이제 식상할 정도로 자주 나오는 그런 주제입니다. 몇 년 전에 스카이 캐슬이라는 드라마는요, 교육을 통해 상류층으로 진입하려는 눈물겹도록 처절한 욕망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시대에 무슨 신분 상승이냐, 성도 여러분들께서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텔레비전의 선전이나 인터넷의 거의 모든 내용이 상류층에 진입하고자 하는 욕망을 부추겨서 물건을 판매합니다. 저 정도 집에는 살아야지, 저 정도 옷은 입어야지, 저 정도 차는 타고 다녀야지, 저 지역 정도에는 살아야지, 저 정도는 세련된 외모를 가져야지. 우리 속에 놓여있는 상류층에 들고자 하는 욕망, 아니 들지 못하면 흉내라도 내고자 하는 상류층을 지향하는 욕망은요, 굉장히 깊고도 강렬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본문에서 바로 그런 욕망으로 똘똘 뭉친 한 집단이 등장하게 되는데 바로 바벨론의 상류층 집단입니다. 우리 1절과 2절 말씀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봅니다.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시니라. 벨사살이 술을 마실 때에 명하여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궁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 은그릇을 가져오라고 명하였으니 이는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이 다 그것으로 마시려 함이었더라. 그러니까 피라미드 가장 꼭대기에 누가 있습니까? 바벨론 왕 벨사살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아래로 바벨론의 특권 계층이자 지배 계층인 귀족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실과 귀족들을 누가 연결합니까? 왕후들과 후궁들이 이어줍니다. 그리하여 그들의 기득권을 영원토록 공고히 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등장합니다. 왕과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 이들과 함께 잔치를 벌여 나갑니다. 귀족만 1000명이었으니 그 잔치의 규모는 훨씬 더 컸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이 잔치엔 아무나 초대되지 못합니다.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누구만 초대되나요? 바벨론의 최상류층 사람들만 초대됩니다. 그리고 이 잔치의 분위기는 마치 자신들이 신이 된 것처럼 느끼는 허영입니다. vain glory, 허영입니다. 헛된 영광을 추구하고 있는 거죠. 말씀드린 오 헨리의 소설의 두 주인공처럼 말입니다. 1년에 일주일만이라도 귀족처럼 보이고 싶은 거죠. 그래서 귀족 흉내를 내며 귀족 놀이에 1년에 번 모든 돈을 다 허비해버립니다. 허영입니다. 인간의 가장 큰 허영은 자기 자신이 신이 된 듯한 착각입니다. 예루살렘을 정복하면서 얻었던 약탈한 성전의 집기들을 가져오라고 명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드렸던 거룩한 성전의 집기들입니다. 그곳에다가 술을 퍼담아 마십니다. 그리고 우상들을 찬양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이에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소 중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오매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마시더라.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그 금, 은, 구리, 쇠, 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하니라. 그런데 성도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잔치에 초대받지 않았던 손가락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연회장 석회벽에 글씨를 씁니다. 글씨를 쓰는 그 손가락들을 보고는 6절 말씀,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놓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잔치가 끝났습니다. 잔치가 망쳐졌습니다. 왕의 얼굴이 흑빛이 되었는데 무슨 잔치입니까? 넓적다리 마디가 높고 무릎이 부딪혔다는 표현은요, 여기서 완곡어법입니다. 소변을 보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너무 놀라 정신줄을 놓으면요, 자기도 모르게 소변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통제할 수 없었던 것이죠. 인간의 마지막 자존심인 자기 몸을 통제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얼마나 충격적인 반전입니까? 고대 세계를 정복한 바벨론 제국의 왕이 귀족 1,000명을 초대하여 최상류층의 화려한 잔치를 벌인 그 자리에서 놀라 얼굴이 흑빛처럼 변하고 그 자리에서 소변을 보게 됩니다. 귀족 놀이가 끝났습니다. 바벨탑을 쌓던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졌듯 두려움과 당황과 번민 속에서 귀족 잔치, 귀족 노름이 끝나 흩어지게 됩니다. 그 손가락이 쓴 글이 무슨 뜻인지 도저히 읽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최고의 학자를 동원합니다. 최고의 점성술사들을 동원합니다. 최고의 엘리트들을 다 동원해도 그 글의 뜻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9절의 말씀. 그러므로 벨사살 왕이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하였고 귀족들도 다 놀라니라. 인간이 구분한 모든 계층과 신분은 지극히 임시적이고 덧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 사회와 인간이 구분한 모든 계층, 신분은 지극히 임시적이고 덧없는 것입니다. 나타난 신비한 손가락 하나에도 무너져 내립니다.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앞에 인간의 계층, 인간의 신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 신비한 손가락이 어떤 글을 썼습니까? 하나님의 지혜의 사람 다니엘만이 읽고 해석해 줍니다.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신. 우리 26절, 27절, 28절 말씀인데요.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네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세어서, 메네가 세다라는 뜻입니다. count.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데겔은 왕의 저울을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 하며, 데겔은 달다라는 뜻입니다. 베레스는 찢다라는 뜻이죠.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하미니이다 하니, 쓰여진 메네 메네 데겔 우바르시는요, 하나님이 카운트하십니다. 세상이 카운트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카운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십니다. 아무리 최상류층이라도 하나님이 카운트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시고 하나님이 달아보시고 하나님이 찢어 나누십니다. 아무리 귀족의 옷을 입고
귀족의 잔치를 베풀고 귀족 놀이를 하며 자신을 뽐내어도 하나님이 다 세어보신다. 하나님이 그리고 탈아보신다. 하나님이 뜻에 따라 찢어 나누신다. 성도 여러분, 인간을 평가하는 절대 기준은 사회의 신분, 상류층의 문화가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을 평가하는 절대 기준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의 말씀이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런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류층의 욕망을 내려놓으십시오. 상류층에 껴들어가는 것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마십시오. 자녀들에게 신분 상승을 이 세상의 인생의 목표로 삼아 그들을 내몰지 마십시오. 상류층의 분위기를 우러르며 그런 것에 마음이 끌리지 마십시오. 세상의 화려함으로 자신을 치장하려는 허영, vain glory, 허영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저는 그래야만 하는 이유를 두 가지 우리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눔으로 오늘의 설교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첫째로 저와 여러분은 이미 더는 높아질 수 없는 최고의 신분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영의정의 미관 말직을 탐내지 않듯, 대통령이 주의원 자리를 부러워하지 않듯,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신분은 최고의 신분입니다. 그 신분을 깨달은 자는 결코 이 세상의 것들, 이 세상의 신분, 이 세상의 계층에 연연해하지 않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은 감격하면서 이렇게 선언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슬라이드 참조하셔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보라,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감탄이죠.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로 부자가 되게 하셨는가. 우리로 상류층의 삶을 즐기게 하셨는가. 우리로 건강하게 하셨는가가 아니라,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신분에 도달했다는 뜻입니다. 더는 높아질 수 없는 최고의 신분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이렇게 선언하지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영혼을 통틀어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권세입니다. 고대 로마 사회에서는 신분 상승을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은 귀족 가문에 입양되는 일이었습니다. 입양되면 양아버지 집에서 살게 되고 귀족의 신분을 얻게 되고 아버지의 유산을 나누어 가질 수 있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입양되는 순간 신분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 양아버지가 로마 황제 시저라고 성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인생이 완전히 바뀌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바로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늘에 계신 창조주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십시오. 믿어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 하나님과 함께 누리며 하나님께서 누리시는 삼위일체 안에서 누리시는 온갖 좋은 것들을 받아 누리는 자녀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이 이미 믿는 순간 가지게 되었다는 성경의 선언을 성도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이를 참으로 깨닫고 마음속 깊이 믿고 의지하게 된다면 우리는 덧없이 지나가는 이 세상에 잠깐 누리게 되는 상류층의 쾌락을 인생의 목표로 삼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이 놀라운 비밀을 우리는 이미 지금 여기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천국에서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누리게 될 터인데 지금 우리의 심령 속에 복음의 씨앗으로, 말씀의 씨앗으로, 약속의 말씀으로 가지고 있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은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미 우리는 보배를 가졌습니다. 세상의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하늘의 보화를 우리는 이미 지금 여기 우리의 심령 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잘 알려진 얘기라 성도들께서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여기 캘리포니아 해안가를 따라 한 3시간 정도 올라가면, 북쪽으로 올라가면 당대의 언론계의 재벌이었던 윌리엄 헐스트가 지은 헐스트 캐슬이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한번 가보신 분들 계실 줄 믿는데요. 으리으리한 성이죠. 이제 이 윌리엄 헐스트는 이 성에다가 세상의 온갖 좋은 물건들과 작품들을 많이 수집해 놓았습니다. 어느 날 윌리엄 헐스트가 정말 소장하고 싶은 그림이 있었는데 전문가를 시켜 세상을 다 뒤져서라도 그것을 꼭 가져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온 세상을 다 뒤져서도 그 건물을 찾을 수 없었는데, 그 그림을 찾을 수 없었는데 1년 후에 전화를 받았습니다. 드디어 찾았다고. 어디 있냐고 묻는 헐스트에게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당신의 지하실에 있다고. 바로 당신의 지하실에 있다고. 이미 자신이 소장하고 있는 그림을 1년 동안 온 세상을 다 뒤지고 다닌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처지가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더는 높아질 수 없는 최고의 신분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를 저와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을 기웃거립니다. 상류층의 삶을 부러워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따르면 바벨론의 저 잔치에 나도 초대받는 사람이 되었으면 하고 바랍니다. 세상의 화려한 것들에 마음을 빼앗깁니다. 오늘 본문으로 함께 읽진 않았지만 상류층을 바라고 부러워하는 이 세상에서 세상을 성실하게 열심으로 살아갔으나 결코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않았던 하나님의 사람, 누구를 보게 됩니까? 다니엘을 보게 됩니다. 이제 이 다니엘이 벨사살 앞에 불려 나오죠. 그는 초대받은 1000명의 그 그룹에 속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글씨를 읽고 뜻을 헤아리지 못하자 이제 이 다니엘을 벨사살 왕 앞에 부릅니다. 손가락으로 쓴 그 글을 읽고 해석하는 사람에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귀족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제안이죠. 금사슬을 걸어주고 부자로 만들어주겠다는 제안입니다.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만들어주겠다고, 권력자로 만들어주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약속할 때에 다니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 대답이 놀랍습니다. 다니엘 5장 17절.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시며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옵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왕을 위하여 그 글을 읽으며 그 해석을 아뢰리이다. 성도 여러분, 이 당당함을 주목해 보십시오.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소서.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들에게 주소서. 그럴지라도 내가 이 시대를 향해, 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리이다. 세상의 영광에 초연하며 세상이 매겨놓은 가격표에 좌우되지 않으며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서 있는 이 다니엘의 모습이 성도 여러분 부럽지 않으십니까? 우리도 이 세상을 살면서 이 세상의 좀 더 높은 계층, 높은 무리에 속하고자 초조해하며 기웃거리지 않는 당당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상류층의 삶을 열망하고 늘 자신의 처지를 타인과 비교하고 그렇지 못한 이유에 대하여 주위 사람들과 시대를 비난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할 단 하나뿐인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낭비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더 높아질 수 없는 자녀됨의 권세, 최고의 신분을 가지고 있는 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자녀됨의 이 권세를 믿고 주장하고 의지하면서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둘째로 우리가 상류층을 기웃거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요, 겉모습보다 속사람이 수억만 배는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상류층의 핵심은 보이는 것입니다. 겉사람입니다. 겉모습입니다. 고급스러운 옷, 세련된 매너, 화려한 파티,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이게 빠지면 안 돼요. 그들만의 리그, 익스클루시비티, 배타성이 빠지면 안 돼요. 그들만의 리그. 그래서 보이지 않는 담을 쳐놓고는 다른 사람이 쉽게 넘어오지 못하게 하고, 하지만 반드시 보여줘야 돼요. 바라보며 부러워하게 만드는 그 분위기. 겉모습의 영광으로 사람들의 주목을 끕니다. 나는 당신과 다르다. 나는 너희들과 다르다. 성도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들의 백합을 가리키시며 한마디로 정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긴 말씀 안 하시잖아요. 한마디로 상류층의 문화를 정리해 버리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9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한마디로 정리해 버리셨습니다. 솔로몬은 상류층의 상징입니다. 스바 여왕도 솔로몬이 이룬 것을 보고, 그 영광을 보고 정신이 나갈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까? 길이와 진리와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 모든 솔로몬의 영광을 다 합쳐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지금 여기 들의 풀꽃 하나의 영광만 갖지 못하다. 한마디로 정리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하신 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모습 그대로 담고 있는 겸손하며 소박한 들풀 하나만도 미치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정리해 버리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잠깐만 생각해 봅시다. 우리 다른 설교자들이 어떻게 말하든지 상관없이 우리의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잠깐만 생각해 봅시다.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복음서에서 예수께서 어느 한순간이라도 사람의 겉모습에 주목하시거나 사람의 겉모습에 끌리거나 세상의 규모에 놀라하신 적이 한순간이라도 있으셨습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예수님께서 겉모습에 주목하시고 끌리신 적이 단 한순간이라도 있으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화려한 옷에, 세련된 외모에, 왕의 영광에, 고급 요리에, 의리의리한 건물에 예수님께서 단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끌리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와, 대단하구나, 놀랍구나, 단 한 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목하신 적이 있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눈길조차 주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의 영혼을 바라보셨습니다.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 그 사람의 속사람의 아름다움에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혼의 속사람의 아름다움에 놀라시며 끌리시며 칭찬하시며 사람들에게 알리셨습니다. 나다나엘의 성품을 보시고 칭찬하셨습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시며 놀라셨습니다. 이방인인 여인, 걔보다도 못하게 취급받는 그 여인을 바라보시며 놀라셨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도 사람의 겉모습, 상류층의 영광 보고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끌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속사람, 여자여, 내 믿음이 크구나, 놀라셨습니다. 백부장을 바라보시고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제자들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 내가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도다.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께서 놀라셨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린 여인을 칭찬하셨습니다. 여인은 무엇을 칭찬하셨나요? 외모를 칭찬하셨나요? 젊음을 칭찬하셨나요? 무엇을 칭찬하셨나요?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은지라. 그 여인의 심령에 사랑함이 많은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겉사람의 영광이 아닌 속사람의 순결, 속사람의 믿음, 속사람의 사랑을 주목하시고 기뻐하시고 끌리시고 칭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저와 여러분의 겉모습이 아닌 속사람에 주목하십니다. 그리하여 믿는 우리는 상류층의 겉모습에 끌릴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끌리지 않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과제는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바라보시듯 세상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을 바라보시듯 사람을 바라보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적 과제는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나의 멋대로 살고 나의 용맹대로 살다가 혹시 죽고 난 다음에 있을지 모를 천국에 보험 들듯이 가입하는 그런 믿음을 믿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는 살아있는 여기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시듯 세상을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목하듯 세상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더 이상 상류층을 기웃거리지 말아야 하는 이유는 겉모습보다 속사람이 수억만 배는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고기 냄새가 나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고기 냄새가 나요. 고기 냄새.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에서 보여준 상류층 1000명을 모아놓고 베푼 벨사살의 잔치를 우리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기 모인 어느 누구 한 분, 오늘 여기 본문에서 보여준 상류층의 1000명의 이 잔치를 부러워하는 분 없으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 그리스도인들은요, 이런 잔치는 눈길조차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진정 부러워하고 갈망해야 하는 잔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이 되셔서 베풀어 주시는 천국의 메시아 잔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앞두시고 분명히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마가복음 14장 25절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갈망하고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해서 구원받을 만 백성들을 모아놓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되셔서 그들과 함께 마시는, 그들과 함께 먹는 천국의 하늘의 메시아 잔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기다리셨습니다.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하늘나라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것으로 먹고 마시게 될 것입니다. 그 놀랍고도 영광스러운 천국의 잔치가 저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잔치를 기다리며 우리의 소박한 우리의 식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떼어주시는 그분의 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분의 보혈, 그것을 바라보며 그것을 갈망하며 그것을 열망하며 이 세상의 상류층의 화려한 천명의 잔치 끌리지 않으며 오직 하늘에서 주께서 베푸실 천국의 메시아 잔치만을 바라보는 사람들입니다. 벨사살의 잔치는 귀족들과 왕족들만 들어가지만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천국 잔치는 십자가의 피로 구속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열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짧고 덧없는 세상의 잔치에 기웃거리지 맙시다. 그렇게 하지 맙시다. 겉모습의 허무함만 드러나는 귀족놀이에 시간 낭비하지 맙시다. 우리를 기다리는 영광스러운 천국 잔치를 기대하며 우리 모두 다 세상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속사람의 변화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걸어가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